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옵니다. 주를 예배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갈망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와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여전히 믿음과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이 너무나 달라서 하나님, 정말 부끄러운 가운데 주 앞에 나옵니다. 주여, 이런 내 모습조차도 사랑하시는 주께서 우리를 탓하시기보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
아멘.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해지 놀라니 그 영광 중에 그릇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물 곳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르리.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불덕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의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를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은 풀어주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통곡 대신 찬양을 옷 입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호와께서 손수 심으신 정의의 상수리 나무라고 부른다. 늘 고마우신 주님, 주님이 한결같으셔서 참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어려운 자, 포로된 자를 찾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마음이 가난한 자이고 상처 입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싸매어 주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돌보심은 위대합니다. 우리는 그 보호하심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주님이여,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힘없고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워싱턴 온누리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선교지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IT와 이디오피아에 주님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강해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TV쇼, TV에 나오는 이런 퀴즈쇼를 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제퍼디나 아니면 Who Wanna Be a Millionaire 이런 그런 퀴즈쇼들이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37년 동안 이 쇼를 진행하고 그 제퍼디라는 쇼를 진행한 그 진행자 알렉스 트래빅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쇼는 1964년에 만들어져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방영돼 왔던 대표적인 퀴즈 쇼였습니다. 저는 요즘 시간이 없어서 잘 이런 퀴즈 쇼나 TV 프로를 잘 못 보지만 예전에 좀 시간이 있을 때 학교 다닐 때는 이런 퀴즈 쇼들을 좀 많이 본 편이었습니다. 보다 보면 여러 상식도 얻을 수 있고 또 그런 반전들이 재미있어서 많이 좀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퀴즈 쇼를 보다 보면 몇 가지 그 쇼들에서 얻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교훈들이 어떤 거냐 하면 첫 번째는 의외로 단순한 정답을 틀린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주 어려운 문제는 신중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잘 맞추는데 좀 쉽다고 생각한 그런 단순한 정답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서두르다가 정답을 틀립니다. 두 번째는 알고 있던 상식이 틀린 정답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었고 그렇다고 믿고 있었던 것들이 의외로 틀린 정답인 경우,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에 했던 결정이나 선택을 나중에 뒤집으면 그 뒤집은 결정이 틀린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어떠한 한날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심각하게 고민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내려진 결정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승을 하고 상금을 차지하지만, 자꾸 생각을 너무 가볍게 하고 또 결정을 이랬다 저랬다 자꾸 바꾸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퀴즈쇼에 높은 상금을 타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도 이렇게 퀴즈쇼처럼, 또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퀴즈쇼와 같은 그러한 모습, 또 어떻게 퀴즈쇼에서 얻은 이런 결론들이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선택을 하며 또 중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야 할 때를,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까부터 시작해서 아침밥으로 뭘 먹을까, 출근길에 무슨 차를 타고 갈까, 점심은 무슨 메뉴를 먹을까, 많은 그 결정의 순간들, 선택의 순간들을 지내오게 됩니다. 이때 내리는 결정들은 아주 사소한, 아침에 빵을 먹을까 시리얼을 먹을까, 시리얼을 먹어서 별로 그렇게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결정들도 있지만, 어떠한 결정들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고 선택을 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왔던 고정관념들, 상식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 속에 자리 잡았던 내 신앙의 고정관념들이 사실은 틀린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안에서 내린 결정들을 정말 요동하지 아니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심지가 곧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 사도께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대답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실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신앙이 깊은, 또 신앙의 연륜이 많은 그러한 성도님들조차도 때로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아주 어이없는 결정들, 또 너무나 세상적인 결정들을 쉽게 내리고 곤경에 처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주변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의견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가 보는 내 시각, 거기에 갇힌 시각이 아니라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들을, 그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조금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들이나 주변의 도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나 주변에서 들려오는 인풋들이나 내 눈에 보여지는 환경들이나 상황들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안에서 내리는 결정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붙들고 따르고 그렇게 순종해야 하는 믿음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겪었던, 내가 배웠던 그런 상식들과 경험들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나에게 충고를 해주는 사람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의 그 충고도 사실은 그들의 세상적인 생각과 경험에 의한 것들이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들을 그렇게 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요동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했으면 믿음으로 끝까지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실수를 하고 또 후회를 하는 삶을 또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since in the wisdom of God, the world through wisdom did not know God, it pleased God through the fullness of the message preached to save those who believe. 우리말 성경인데도 딱 읽으면 바로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지혜가 이 세상의 지혜, 저야 여러분들이 가진 지혜, 우리 주변에 경험이 많고 좀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가진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아주 정말 그렇게 어린아이한테 설명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납득시켜 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가 영어 성경에는 the foolishness of what was preach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설교된 어리석음 뭐 이런 말입니다. 전해진 어리석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은 사실은 참 미련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높아지려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낮아지라는 겁니다. 가지려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오히려 섬기고 오히려 왼뺨을 따리면 오른뺨을 내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면 심리까지 가주라는 정말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저 바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저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정말 이렇게 foolish, 정말 이렇게 바보 같은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무나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해 보이고 바보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보 같아 보이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때에 그 삶이 it pleased Go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절대 미련하고 어리석은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 도저히 넘볼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지혜롭고 위대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섭리들에 대한 말씀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소중한 복음을 받고 믿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 야고보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누구에게 구하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에 공부 많이 한 사람, 세상에 성공한 사람,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 세상에서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러한 사람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정말 그런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살아가게끔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지혜, 삶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결단의 순간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경쟁하는 것, 그렇게 경쟁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지혜입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지혜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한 발짝 더 앞서갈 것인가, 한 발짝 더 위에 올라갈 것인가,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더 빨리 투자하고 더 빨리 빠져서 더 많은 돈을 벌 것인가라는 것, 그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낮고 천하고 낮아지고 순종하고 섬기고 베풀라는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이 바보 같은 말씀이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는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가 배운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에게서 가르쳐 준 것,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아니하고는,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시는 그러한 순간에 계시다든지, 정말 모르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담대한 마음으로 가시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말 중요한 미팅을 하기 위해서 가시는 상황이라든지, 그러한 정말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닥쳐오실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대답할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다 보면 말 실수를 해서 안 할 말을 하든지, 해서는 안 될 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냥 입에서 잘못 툭 튀어나온 말 때문에 곤경에 처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의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지도층의 인사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SNS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 글 한 번 잘못 올려서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우리는 참 많이 봤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지만, 또한 이 말 한마디로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인격과 모든 업적과 모든 신뢰와 인간관계들이 한순간에 깨어져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지혜 있는 말, 정말 조심스럽게 살리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사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말실수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관계를 깨트리거나 모든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워싱턴 온누리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가족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 안에서 우리의 입과 입술 안에 지혜가 있는 말로써 서로를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아가는, 함께 성장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님들, 그러한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은 특징이 하나 나타납니다. 뭐냐 하면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흔들리고 요동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 세상의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 이렇게 요동을 합니다. 자기가 결정을 내려놓고도 자꾸 살핍니다. 이게 옳은 결정인가? 아니, 저걸로 하면 조금 더 나한테 이익이 있지 않을까? 아니, 이 결정보다는 저 선택을 했을 때 내가 그래도 손해를 좀 덜 보지 않을까? 뭐 이런 나한테 더 이익이 된 것이 무엇인가를 놓고 고민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정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말이 자꾸 바뀝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요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를 기대하지 마라. 하나님께 무엇을 받으리라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을 자꾸 바꾸고 마음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나의 이익과 나의 탐욕과 나의 이기심을 위한 결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 무엇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응답이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했던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일치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아니면 어떻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하나님 뜻에 합해서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과 다를 때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은 그게 아닌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아닐 때에 우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듭니다. 아니요, 사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는 이 기도는 사실 하나님 이게 이렇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릅니다. 그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그 내 소원과 하나님의 뜻,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요동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이익을 앞세울 것이냐, 하나님의 이익, 하나님의 응답을 앞세울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우왕좌왕하고 결정을 못 내리고 불안해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인생에 자꾸 삐걱거리고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자꾸 뭔가 답답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뭔가 해결이 잘 되지 않고 답답함이 있을 때에 잠깐 멈춰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년 내내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1년 내내 바라고 소망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에, 그러면 우리는 빨리 잠깐 스탑을 하고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구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내가 원하는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응답인가? 그리고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기도와 일치하지 않았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응답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불일치들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믿는 것과 내가 기대하는 것, 그 차이가 일어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과 응답되는 것의 차이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사람은 빨리 판단을 하는 겁니다. 빨리 깨닫는 겁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응답을 빨리 캐치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 안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 것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기도, 나의 소원을 아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 빨리 캐치하고 그것을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우리가 크게 나누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삽니다.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승승장구하고요. 돈도 잘 벌고요. 펑펑 쓰고 흥청망청 잘 사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다 보면 우리 속에 갈등이 생깁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소위 우리 잘 믿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은 집사님은 왜 우리는 맨날 이렇게 늘 힘들고 고난스럽고 하나님 맨날 와서 울면서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는가 고민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잘 나가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으로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깁니다. 우리의 복음을 하찮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고 내버려 두십니다. 관여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도 죄를 범해도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합당치 않은 일,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일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눈으로 볼 때에 세상적으로 잘 나가 보이지 않고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것 같지 않고 그렇게 뛰어나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고린도후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구절에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4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항상이라는 단어가 1번 등장합니다. English Standard Version 영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God is able to make all grace abound to you, so that having all sufficiency in all things at all times, you may abound in every good work. 영어 성경에서 all이라는 단어가 4번이 등장하고 every가 1번 등장합니다. 여기서 항상 every와 모든 all을 의미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보면 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스라는 단어가 이 판도테라는 단어인데 이 두 개가 사실은 에브리와 어를 의미하는 이 파스와 판도테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을 굉장히 피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게 되는 경우는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에서 지금 모든이라는 단어가 5번이 등장을 합니다. 5번이. 얼마나 강조를 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데, 그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그 넉넉함으로 우리가 선한 일, 모든 착한 일,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기를 원하는 모든 착한 일들을 넘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때로는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착한 일들을 해야만 하기에 그것들을 구하고 받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예배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착한 일들이 세상으로 쏟아져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 일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부자 되셔야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부자 되셔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출세해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요, 유명해져야 되고요, 유명한 연예인들, 유명한 정치인들, 유명한 기업인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이 땅에 모든 선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부어주신 것, 권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 높여주신 것들이 나한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혼자 누리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 받은 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지혜롭게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 땅에 고통받고 슬픔에 잠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는 늘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환경이든 그것이 그 세상의 어떤 것이든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쉽겠습니까? 어떤 일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모든 일에 모든 것이 풍성해져서 모든 선한 일을 하는 것, 어떤 선한 일, 조금 선한 일, 조금 많은 선한 일, 조금 많은 일이 아닙니다. 모든입니다. 이만한 사명을 맡기시고 이만한 은혜를 주시려면 우리는 정말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들을 헷갈리지 말고, 요리조리 재지 말고, 이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요만큼은 좀 내가 좀 꺼붙여서 나를 위해서 좀 쓸까? 요만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요만큼은 내가 영광을 취해서 조금 누려볼까? 이렇게 요동하지 마시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워싱턴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양다리를 걸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양다리를 걸치고 연애를 하는 사람은 결국은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양다리를 걸치고 이렇게 친구 사이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진정한 우정을 얻을 수 없습니다. 퀴즈쇼에서도 정답을 정해놓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결국에 그 문제를 틀리게 돼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저를 잘 아는 사람이,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이 어느 날 너 교회 다녔어? 너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너 집사였어? 너 권사였어? 너 장로였어? 너 목사였어?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다리를 거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인 것처럼, 성도인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세상에서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양다리를 거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 은혜 받았을 때는 하나님, 주님 말씀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조금 은혜 떨어지면 에이 모르겠다, 그냥 대충 살지 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어느 누가 봐도 믿는 사람처럼, 어디서 만나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이 구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심지가 견고한 사람, 요동하지 않는 사람,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평강하고 평강하게 지키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백신이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새로 대통령이 선출됐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인정하지 못한다고, 심지어 무장 시위까지 한다는 소식이 들려서 우리 바로 코앞에 있는 이 워싱턴에는 준전시 상태로 군인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2020년이 끝나면 2021년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지만 2021년도 어려울 수 있다. 아니 영원히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바이러스와 함께 우리는 계속 조심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무엇이 맞는 이야기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슨 소식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온갖 거짓 뉴스들과 꾸며낸 이야기들이 판을 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우린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워지다 보니까 불안합니다. 불안하다 보니까 움츠려들고 우울해지고 공황장애가 오고 우리 속에 이 불안함 때문에 생기는 분노들이 있습니다. 누가 툭 건들면 그냥 화가 나고요. 짜증이 나고요. 다 이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시험들 속에서 요동치 않을 수 있는 것은 심지가 곧을 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저 폭풍우 가운데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배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물에 빠지지 않고 그 폭풍우를 저벅저벅 걸어서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베드로에게는 다른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눈을 돌려서 땅을 바라봤습니다.
물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베드로 속에 몰려왔던 그 두려움과 공포가 그를 결국 물속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두 마음 품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한 곳에만 집중합시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마음을 두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은 지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오른손이 너희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손으로 큰 바위에 숨기시고 나의 손으로 덮어서 너를 보호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세상에 들려오는 뉴스 신경 쓰지 마시고, 무슨 이런저런 소식들 귀 닫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말씀에만 집중하고 말씀에만 순종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달려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워싱턴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주변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 말이 맞나 저 말이 맞나, 백신을 맞을까 말까, 뭐 워싱턴을 떠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마음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정하신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평강하게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달려나가서 승리하는 2021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워싱턴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뉴스들을 자꾸 보고 그런데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더 번잡해지고 혼란해집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어디가 진리이고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지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몰려옵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에 주는 소식과 세상에 주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들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 모든 선한 일들을, 그 모든 하나님께서 하라 명령하신 그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미련합니다. 게으릅니다. 무익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우리 가운데 넘치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심지가 곧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평강을 지켜주시는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께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감각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들에게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금 백신이 이제 보급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맞고 또 우리 곳곳에 주변에도 이제 백신이 보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또 변종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백신이 보급이 되면 백신이 맞아도 좋다 안 된다, 효능이 있다 없다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백신이 보급이 되면 맞으시고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 건강과 안전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또 건강을 위해서 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20일 날이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20일 사이에 뭐 이런저런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지지했던 사람들이 뭐 무장 폭동을 일으킨다든지 내전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와서 저 워싱턴 DC는 여러분도 이제 알다시피 도로가 다 봉쇄가 되고 군인들 수만 명이 지금 거의 준전시 상태로 포진해 있습니다. 가능한 한 워싱턴 DC 근처로 가시 마시고 꼭 필요한 일이 있지 않는 한은 가능하면 다리를 건너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란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피하고 또 이렇게 우리 스스로의 우리 가족들의 안전을 지키는 수밖에는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사역자들과 재직 집사님들, 재직 임원 집사님들과 함께 연석회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2020년 우리 결산과 2021년의 예산과 또 우리 앞으로 교회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의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이제 정리가 된 그 우리 재정 보고를 제가 이번 주 화요일쯤 우리 재직 집사님들 2020년에 재직으로 임명장을 받으신 집사님들께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파일을 받으시면 한번 리뷰를 해서 살펴보시고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거나 여러분들이 있으시면 그 카톡방이 따로 만들어질 건데 그 카톡방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우리 재정부나 저나 이렇게 다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이의가 없이 통과가 되시면 그러면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24일날 그 모든 파일들을 우리 성도님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고 한 주간 검토하시고 그 안에서 특별한 질문이나 이의나 다른 사항이 없이 다 동의하시면 31일날 그 모든 재정과 예산과 이런 것들이 통과되었음을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 카톡방이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재정이나 이런 파일들이 여러분들께 공개가 되면 보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살펴봐 주시고 인풋을 알려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과 인풋들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개인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아내가 20일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날 대장 수술을 받습니다. 대장암 수술입니다. 한국에서 수술을 받고 좀 치료를 하고 왔는데 다 제거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그동안 계속 검사를 하고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결론은 제거를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대장과 직장의 일부를 제거해서 드러내는 수술을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날 받습니다. 수술 자체도 좀 큰 수술이고 또 회복하는 기간이 앞으로 상당히 수개월이 소요되는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한 3개월 정도는 옆에 장루라는 그러한 것들을 달아서 백을 달고 생활을 해야 하고 뭐 길면 6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3개월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모든 대장의 활동들을 다시 원상으로 하기 위한 재활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좀 긴 시간들이 되고 또 많은 인내와 그런 훈련의 시간이 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정과 형편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기도의 부탁을 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기억하실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제 아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난 2주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간부터는 새벽 기도는 일단 지금은 우리가 토요일 날 하던 토요 새벽 기도회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제 아내의 상황이 좀 정리가 되는 대로 제가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를.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자세한 공지는 상황들이 좀 정리가 되고 안정이 되는 대로 제가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줌이나 아니면 구글 미트나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에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방식으로 일단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에서 계속 우리 성도들의 필요와 또 교회의 필요와 여러분들 개인의 필요를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들을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안하시고요. 또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온전히 예배가 회복될 때까지 지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또 뒤로 처지지 마시고 다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신앙을 유지하다가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같이 만나서 다시 기뻐하며 예배하게 될 날을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미련하고 부족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여서 심지고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노라 작정하며 다짐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워싱턴 온누리 교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